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목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정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발산이 아니라 정발 언덕이라고, 또 정발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발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워낙 유명한 산들이 많은데 정발산을 산이라고 부르기에 조금 민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산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2장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 등장하고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 인고.
환상의 골짜기,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 높이 들린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시온산이 아니라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는 여러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굳이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음을, 영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즐겁게 떠들고 있었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앞으로 다가올 침략과 그로 인해 나타날 결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그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기보다 그들은 우리가 해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위기를 넘겼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모든 준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을 점검했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장 필요한 물을 확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준비한 것에 만족합니다. 또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인 셈나를 이어서 언급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광야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나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도 언급이 됩니다.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여는 권세와 닫는 권세를 맡기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날에는 그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삭고 부러져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단단히 박혔던 못이 삭고 부러져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을 붙든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준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산 동지방 말씀 연합 집회 중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청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순 권사님, 손주경 권사님, 김명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